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을 묵상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저는 선교 여행을 다녀오느냐 예배 제가 선교지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삼부 예배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보고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4박 5일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3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먼저 태국부터 살펴보면 태국은 대한민국의 5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방콕이고요. 인구는 6,500만, 언어는 태국어를 사용하고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사는 일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또 마을이 생각으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일본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가 95%, 기독교가 0.5%에서 1%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태국의 북쪽 지역 치앙마이라는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곳은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의 트라이앵글처럼 국경지대입니다. 그곳에는 곳곳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소수 민족들이 그 국경지대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태국은 불교가 중심된 종교입니다. 불교가 문화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마을마다 한 10층, 20층짜리 높은 빌딩과 같은 불상을 마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한 노예 사무실에 갔는데 노예 사무실 맞은편에도 저렇게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바로 밑에 저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예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출근할 때마다 저곳을 향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국에서도 불교가 중심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조금씩 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태국 북쪽 지역의 소수민족인 카렌족을 방문했습니다. 카렌족의 목사님, 작은 교회인데요. 그곳의 목사님을 뵙고 또 보시면 오른쪽에 카렌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렌족의 전통 의상은 앞에와 뒤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 손을 숨기고 비밀과 몰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정직한 그들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 카렌 소수민족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은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카렌족 목사님과 저희들이 가져간 선물을 드렸고요. 그곳에서는 저희를 환영해주고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 다 끝나고 피곤하게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저를 보면서 아빠는 그렇게 힘들게 선교 갔다 왔는데 왜 배가 나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현지 음식을 먹는데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너무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정말 잘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어떻게 맛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은 해발 1200m에 있는 고산의 아카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1200m 꼭대기에 한 500여 명 사람들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산을 깎아서 교회를 진 곳에 오른쪽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가신 이병숙 장로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초가로 이렇게 집을 지은 곳에 교회를 만들고 500명 정도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가 그곳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후로 지금 12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그분들이 마을로 저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 도표를 줬습니다. 자기들이 10년,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지금 그렇게 초가집처럼 지은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고 저한테 이 도면을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로 PPT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선교여행 갔다 오면 자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교회를 세워놓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1200m 고도에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어떠냐면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그 가운데 보시면 여전히 나무 땔감으로 음식을 하는 곳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나무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갔다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토속 종교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토속 종교를 믿던 사람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함께 안수기도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짧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카족 언어로 찬양을 앞부분에 5곡, 6곡 찬양하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앞에 보셨던 사진대로 안수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굉장히 벅차는 가슴으로 그 예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내려와서 또 소수민족이었던 앞에 보셨던 카렌족의 신학교 실로암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60여 명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식사하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가진 선교 후원금으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수민족입니다. 별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왔다고 준비한 찬양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찬양 모습 보겠습니다. 자, 노인이 동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소수민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말고도 몇 곡을 더 불렀는데 아무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사성 화음을 맞춰가면서 부르는데 저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원주민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부르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도 느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더 많이 태국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3배가 되는 곳입니다. 마닐라가 수도고요. 인구가 한 1억 명이 됩니다. 영어와 따갈로그를 사용합니다.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고 종교는 천주교가 83%, 개신교가 9% 정도입니다. 그곳에 저희는 3곳을 다녀왔습니다. 마닐라, 수도인 마닐라 북쪽의 엥겔레스라는 곳과 또 마닐라 남쪽의 바탕가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엥겔레스라고 하는 마닐라 북쪽에 있는 지역에는 가야만 교회라고 소수민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민족 교회에 한국의 한 교회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화되고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마을 꼭대기에 저렇게 교회를 짓고 숙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농구장도 짓고 옆에는 축구장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교회가 소수민족의 한 마을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했더니 그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그 교회고요. 가운데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 아니라 그곳은 많이 열악한 곳이라 모기장을 치고 돗자리만 깔고 저희가 잠을 잤습니다. 자고 막 일어나서 사진을 한 장 찍은 겁니다. 예. 여러분 모기장 치고 자던 기억 나십니까? 여기 가시면 그렇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 가야만 교회,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가야만 교회 산꼭대기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그 소수민족들이 사시는 마을의 집을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초가집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기르려면 1시간, 2시간 밑에 마을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25m를 뚫어서 산이니까 얼마나 물이 나오려면 지하수를 뜨려면 얼마나 깊이 파야겠습니까? 25m, 28m를 뚫어서 우물을 만든 겁니다. 가운데 사진이 우물이고요. 그 우물에 아침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물통을 놓고 물을 뜨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 가야만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가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또 필리핀 말로 영어로 또 그 소수민족 말로 4개 언어를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이용돌 선교사님 바탄가스 지역의 바탄가스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웰컴 메시지도 이렇게 남겨주었고 그곳이 학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바탄가스 지역에 아주 이름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로피를 받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용돌 선교사님이 바탄가스 교회는 저희가 1995년, 1998년, 2002년에 우리 산업부 그리고 청년선교회 중등부가 이전에 15년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곳입니다. 우리 이용돌 선교사님께는 우리 연동교회 125주년 그 책을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틀 동안 그거 다 읽고 저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아직 한국으로 가기도 전에 그곳에 그렇게 3번이나 단기 선교를 왔는데 120주년사 그 역사책에는 단기 선교 내용이 한 줄도 없다고. 그래서 130년 기념사에는 반드시 단기 선교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청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이 마닐라 지역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후에 필리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벨 목사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하고 있는 윈 본부에 저희들이 가서 필리핀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또 윈 본부가 하는 곳곳에 필리핀의 교회를 참석했는데 이 지금 필리핀 개신교회는 한국의 70년 80년대처럼 막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도전과 비전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 연동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선교의 비전은 협력 선교사를 더욱더 확충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협력 선교제의 단기 선교를 플랫폼화를 시켜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많이 만들어져서 곳곳에 협력 선교지로 저희들이 파송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각 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단기 선교, 또한 시니어 65세, 70세가 되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가가지고 특별한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교회에 손만 얹고 기도하도 그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단기 선교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단기 선교가 단순히 교회를 짓고 복음만 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각각의 악기를 다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팀으로 우리가 음악회를 준비해서 그 단기 선교에 있는 소수민족들, 문화적 환경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음악회를 열어주는 단기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악기를 레슨해 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곳에 방문해서 한 아이들에게 악기 하나를 가르쳐주는 단기 선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제 선교 비전 구상으로 그 선교지가 많이 더럽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곳에 우물도 파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그 마을도 청소해주는 그런 도시재생 단기 선교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 3팀 이상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 전 교인이 단기 선교사가 돼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비전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파라소닉 회사의 창업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을 잘 키우는 그런 CEO의 역할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마츠시타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이라도 불평하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오늘도 지옥 같겠구만 하면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성도 교회에서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제가 올 1월 위임 예배 때 위임식 감사 인사의 글로 먼저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컵에 담겨진 물에 대한 비유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진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모금의 물이 담겨져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한 모금의 물이 기쁨이 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한 모금의 물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모금밖에 되지 않은 물로 컵에 담겨진 매우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한 모금을 기쁨과 감사로 마셔주신다면 저는 그 한 모금의 물을 다음에는 2모금으로, 그 다음에는 3모금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목마른 마음을 채워드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컵에 담겨진 한 모금의 물밖에 되지 않지만 기쁨과 감사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위임 예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연동국수를 한다고 제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동국수에 피리 꽂혀서 연동국수 얘기하냐고 이 얘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준비한 인사말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를 뽑아주시고 청빙해 주신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모금의 물만 담겨져 있는 그 컵을 보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빈잔을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하자는 인사말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막상 저를 청빙하고 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멘이 2부 예배보다 적은데요. 별거 없죠. 별거 있겠습니까? 저도 새롭고 특별한 거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려고 하는데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것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멀리서 걸어오신 성도님, 제가 먼저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먼 곳에서 오신 성도님 댁에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오는 것에, 그것에 감사해 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감동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한 큰 선물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사를 만들고 그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연동교회 1년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연동교회 힘들지? 마치 제가 연동교회 힘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소를 지며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연동교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이 제 대답을 들으면 다들 속으로 힘들어야 하는데 왜 안 힘들다고 하지? 라고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야, 지금은 신혼기간이라 괜찮은 거야. 여러분, 신혼기간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신혼기간은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2, 3년 적응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2, 3년 동안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나 보자, 도와줄게. 2,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목회자들은 신혼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신혼기간이라서 네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그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매 서로 신혼부부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신혼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하는가요? 그 고백 많이 하죠. 저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매해 매 순간 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축복하면 저와 여러분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한국교회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해 주실 거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축복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에게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를 받고 무엇 하셨습니까?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마술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셔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 먹일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받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술을 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신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감사의 마음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여러분 2019년도에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즐거운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갑자기 기나게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급하게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슨 큰 문제가 있으신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다 감사합니다. 아니 권사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문제가 있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신방 왔는데 그래서 전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오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다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오신 김에 축복 기도만 해주고 가세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쌓아갑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평강은 내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될 것이다.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걱정이 되지요.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점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괴한 마술과 주술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전하지 못했던 위임 예식 때 그 인사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컵에 한 모금의 물만 있습니다. 이 물 가지고 어떻게 목을 축여 하나님이 적은 물로 어떻게 갈증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그 안에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모금에 있는 그 물잔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모금의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꼭꼭 씹어 감사함으로 마시고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한 모금의 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비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주일을 보내시고 한 해를 신앙 가운데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결단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의 기도로부터 출발함을 깨달아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한 모금의 물이라도 감사로 받아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